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쁨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서 일주일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기쁨이 되었는지 또 이 시간에 대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쇠무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얻은 세상이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큰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의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승리로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먼저 예수, 반드시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추도 예배를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과거의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 그의 생이 어떠했는가 하고 기대 속에 또 기념하면서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진 시간이 있었죠. 짧게나마 그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훌륭하게 남겼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말씀의 한마디가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상해의 가장 귀한 역사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모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갔을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고통과 문제 속에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어두움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이것 아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하나님 마음도 답답하고 또 거기에 마음껏 행복하고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을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셨죠.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따지면은 로마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기록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이 골로새 지역이라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느냐? 그 앞서서 많은 세월 동안에 지배를 받고 있던 골로새 그 지역이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교회를 세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바벨론, 그 이전에는 비잔틴 제국의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율법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진정한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바울이 내가 누구였던가 바울 자신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잡이가 된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서전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후서가 그의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제는 사명자로서 핍박자가 사명자로서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참 고통 속에서 그를 연단시켰는지 나중에 그 연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층 하늘 천국에 가도록 갔다 오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지상에 사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너네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복음의 핵심이 이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거로서 끝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몸은 나오지만 과연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의 고백이 자서전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 밑에 제자가, 그게 12제자가 있지만 가룟 유다는 왜 그런 가룟 유다가 비참한 인생을 끝나고 말았느냐? 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그게 늘 기대만 한 거예요. 그리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으니 자기를 돌보면서 자기를 반성해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 섬기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일들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여기 바울이 기록한 그 목적은 뭐냐? 왜 구약에 율법을 주느냐? 율법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결국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 없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잘못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그 안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 그 은혜가 과연 오늘 나에게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의 해답으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주어져가 있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달라져야 돼. 무엇이 달라지느냐? 문제는 문제고 주님의 은혜는 은혜다.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그것을 진실로 믿고 거기에서 참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참된 평안이에요. 참된 안식이에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믿느냐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내 마음에 진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는 예수님. 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나 지금 병이 들어가 있는데, 나 지금 이거 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 내가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과연 주님이 계시는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 늘 내가 외우는 말씀, 지식은 내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내 임의로 정해둔 하나님, 가룟 유다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13절에는 누가 누구 그 말씀을 하셨죠. 13절에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 머리로서는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는 뭐 어둠에서 건져내면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뭐냐? 거기에 눌려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속에 내가 그 모든 힘을 거기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 속에서 너희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모든 해결자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죠. 믿는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우리가 입술에 말로는 하지만은 내가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느냐는 겁니다. 이 분명히 알아야만이 비로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조금 살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때에 진짜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이 내가 마음에서 그것이 외쳐지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직 예수라는 것이 그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은 평소에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앞에 내가 일이 가로놓여 있어서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내가 지금 질병에 놓여서 지금 의사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이 오직 예수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잘 알지요. 그 11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녀 제자들 다 잡으러 다니고 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갔지만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로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부르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주님의 손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믿는 무리가 수없이 많았더라.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무장되어 있는 이들이 가서 말 한마디를 외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 무장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은 내가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야 된다고 그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런 오직 예수로 무장된 사람은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무슨 말로 바꾸면 표현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까지 가보는 사람, 가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마음에 깨닫고 오직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능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세상 창조했다. 만물이 창조되었다. 우리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좋은 일이 오고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오는가 하면은 또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때의 내 마음 속에 내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문제가 쌓이고 병이 들고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차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이때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면 목숨을 바꾸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오늘날 예수 믿는 것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 나는 별로 예수님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에게도 잘 표현을 안 할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아닌가 아닌가는 본인이 알잖아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안 하고 그 사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로서 내 마음이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참 힘든 일도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왜 창조주 하나님, 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아이는 병원에 실려가 버리고 없는데 그 아빠가 가만 보니까 자전거를 보는데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자전거를 타고 즐기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쳐다보니까 그 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게 부모의 심령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잘못했더니 어떻게 하든지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아파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평소에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어가 어쩔 줄 모르는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목적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된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그러면 창조의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7절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21절은 우리를 찬양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본질을 내가 알고 나면은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지금 한국말도 좀 아시는 분입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분 누가 인터프리트 좀 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면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얼마나 부모가 그 마음을 관심 있게 자녀를 봅니까?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창조의 단계를 잠깐 살펴보자 그럽니다. 이 빛을 먼저 지으셨죠. 빛을 먼저 창조하신 1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절에는 말씀하고 오신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빛이란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 우리가 뭐 잘 알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둠의 권세들을 다 정복하고 십자가에서 다스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둘째는 우리가 이 궁창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 공포 이것을 다 정리하신 그 과정이 궁창의 모습인데 그것을 정리하신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창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지만 땅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고 거둠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예수 믿고 나면 열매가 맺는 프루스 되어야 된다. make fruit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나서 내 일평생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나중에 우리 다 세상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각각 맡겨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결산을 하는 때가 주님 앞에 설 때거든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물의 모든 이 공중의 새, 물고기 지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부요 풍부한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인간의 창조는 결국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거 뭐 집에서 뭐 성경 읽어도 되고 하지만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성전이라고 왜 구약에 성막을 지어서 이게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광야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왜 성막을 지으라 하나? 보이는 내가 있는 곳을 너희들이 눈으로 봐야 나를 믿고 믿으면서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오늘 눈에 보이는 우리가 교회예요. 이것은 더 깊게 나가면 오늘 우리 몸이 교회죠. 그래서 이 창조의 단계가 결국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고 함께 돌보시는 이것이 참 우리가 그냥 빅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계십니다. 왜 보살피느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 한 가지. 남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결국 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어. 남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서 가는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 가는 동안에 그냥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으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서 나를 깨끗이 씻으셨다는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보내셔서 그 길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그 말씀을 하죠.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레이스는 equal thank you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을 받는가?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예요. 화평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결론이 무엇이면 20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요 깊이 해석하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사이였던 관계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중간에 죄라는 그 막이 가로놓여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십자가의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다가 베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갚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은 누굽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그것이 화평의 강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그것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치료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은혜, 돌보심이에요. 그 마음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남의 허물보다도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돼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그것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웃에도 그 사랑이, 이웃뿐 아니라 내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 세상 돌보신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진작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서 나도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